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과 기대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 우울한 소식들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러한 비전과 또 저희에게 주시는 사명, 또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저희가 생각하게 하시고 그 속에 저희의 나갈 길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 삶 속의 삶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며 저희의 모든 생각과 저희의 모든 언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울면서 뿌리는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6편은 유대인들의 극적인 귀향 스토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머나먼 이방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성장했지만 그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들이 늘 말해준 그 시온산, 예루살렘에 대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시온성에 대한 아름다운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기서 꿈꾸는 것 같았다는 이 표현 안에는 실로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이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에 이 함락이라는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은 단순히 한 국가의 패망이 아니라 바빌론의 신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신 야훼를 이겼다는 그런 명백한 증거로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 신앙적 공황 상태에서 70여 년을 꾸역꾸역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가 다 뒤집혀진 것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바빌론이 글쎄 신생제국 페르시아에게 허무하게 다 무너지더니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의 귀환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사건이기 이전에 야훼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거대한 톱니바퀴를 친히 움직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신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꿈이 현실화되면서 2절에 폭발적인 웃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 웃음은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워 본 사람들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웃음이었습니다. 시편 137편에서 바빌론 강가에서 울며 노래하길 거부했던 그런 비통한 그들의 입술이 이제는 웃음으로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 웃음은 억압의 사슬이 끊어지는 웃음이었고, 또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했던 그들의 그 신앙,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그렇게 조롱당하던 그러한 고통과 슬픔의 역사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최종 승리자이다, 모든 역사의 승리자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승리의 웃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조차 두려움 섞인 그러한 경외감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귀환은 국제사회에 던져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실물 간증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방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신앙 고백으로 그들에게 화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이 유대인들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사건, 우리의 사건, 우리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얻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고,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바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웃음과 기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그 기쁨의 힘으로 그들은 저 먼 바벨론 땅에서 시온성까지 1500km 넘는 그 먼 험난한 길을 금방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산 언덕 너머로 예루살렘의 윤곽이 저기 보인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영광으로 빛나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검게 그을리고 다 무너져 내린 성벽의 잔해, 그리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있는 성전터, 또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폐허더미에 불과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요? 와, 이런 데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런 막막함, 서글픔, 이런 마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 시온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악전고투를 해가면서 그들의 웃음과 감격은 이제 4절의 처절한 기도로 바꾸어집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기도에는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절실한 그들의 간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이 말에는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동포들을 위한 그러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1차로 귀환한 이들이 스룹바벨의 인솔하에 약 5만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은 그나마 삶의 기반이 약간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바빌론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이 5만여 명의 노동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은 민족 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 적은 이런 거 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바빌론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세요. 제발 돌려보내주세요. 이 위대한 이 사업, 이 재건의 사업을 함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절박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간구는 에스라 학사가 이끄는 2차 귀환과 또 느헤미야가 인솔하는 3차 귀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전부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낼 수가 있는데, 이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하는 비유는 그들의 처절한 경제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네게브 사막인데요. 평소에는 바짝 마른 강바닥, 그 와디라고 하죠. 평소에는 바짝 말라 있지만 특히 여름철에는 물 한 방울도 없는 그런 강바닥이지만 겨울철에 우기가 되면 순식간에 강물이 졸졸졸 흘러내리고 또 심지어는 거대한 급류가 흘러내리면서 주변을 생명의 땅으로 바꿔놓습니다. 메마른 땅이 생명이 넘치는 그런 땅으로 며칠 만에 확 바뀌어져 버립니다. 귀환한 그들의 삶이 바로 이 네게브 사막과도 같았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소출은 형편이 없었고 경제 기반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이 메마르고 황폐한 삶에 기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생존을 위한 부르짖음과 간구였던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사실이지만 그 구원을 살아내야 하는 현실은 아직도 너무나도 척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미완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시편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 5절과 6절에 담겨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재물을 땅에 쏟아붓지 않으시고 또 하룻밤 사이에 성전을 지어주시지도 않고 그저 한마디 말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위대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농부의 약속입니다. 농부의 약속. 전에 이 본문에 대해서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위대한 민족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민족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나 이 말씀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 특별한 백성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증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은 무너진 집터를 정리하면서 흘리는 육체적인 고통의 눈물이고요. 또 성전 제거를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의 조롱과 유업 앞에서 흘리는 분노의 눈물이고요. 또 농사는 잘 안 되고 흉작인데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하여서 흘리는 생존의 눈물이고요. 또 이 모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고 흘리는 그런 의심 속에 흘리는 신앙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안고 눈물을 닦고 씨를 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나가서 씨를 뿌려라. 또 뿌리고 또 뿌려라. 그 당시 그들에게 씨앗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당장 배가 고프다고 그 씨앗을 먹어버리면 내년에는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 씨를 뿌리는 행위는 현재 배부르는 것을 포기하고 배가 고프더라도 불확실한 미래에 자신의 생존을 거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돌 무더기를 걷어내고 밭을 갈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성전에 기초석을 놓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녀들에게 다 잊혀져 가던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자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 젖은 모든 순종과 노동이 바로 미래를 향해서 심는 씨앗입니다. 이렇게 늘 우리가 할 일은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가을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소출로 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침내 6절에서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약속으로 이 노래를 마무리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반드시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씨앗을 심고 돌보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한 곡식단으로 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그들이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은 눈물 젖은 손으로 벽돌을 굽고 또 황무지를 일구어 농토를 개간하고 또 입에 풀칠할 것이 없어도 자식 교육을 해내고 이런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씨를 뿌립니다. 그들의 눈물 젖은 벽돌 한 장은 그러나 장차 재건될 성전의 영광이 될 것이고 또 그들의 눈물 젖은 일궈내는 밭 한떼기는 풍성한 수확을 통해서 공동체의 생존 기반으로 돌아올 것이고 또 그들의 눈물 젖은 신앙 교육은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갈 거룩한 백성을 길러내는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한국이나 호주나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나서 지금도 떠돌고 있습니다. 무너진 교회와 또 무너진 성도들의 신앙은 재건돼야 합니다.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또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들을 일으켜 세워야 하고 그 가정들이 다시 재건되어야 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삐걱거리는 사업장이나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그러한 폐허 속에서 한숨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들을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지만 적어도 미래를 내다보면서 씨를 뿌릴 수는 있습니다. 곳곳에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할 일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일이 어렵고 고되니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 오히려 그 눈물을 가장 귀한 자원으로 사용하십니다. 눈물 없이 심은 씨앗에서는 결코 큰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뿌렸기 때문에 그 단이 기쁨의 단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지금 울고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눈물로 뿌려진 그 씨를 하나님은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눈물 흘리실 그러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때가 닥치거든요. 그 가운데서 오히려 눈물 가운데 씨를 뿌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씨를 받으실 것입니다. 또 다다음 주에 도곡이도 축제 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드리는 여러분의 이 씨 뿌리는 행위가 너무도 좀 귀하고 소중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씨를 뿌렸으면 좋겠다. 씨 뿌린 일에 많은 사람을 초대하자, 이런 의미로 이루어지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교회가 또 각자 가정 가운데서 많은 씨를 뿌리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